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 마음을 품어야지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알고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하셔야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챙겨두고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쟁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쟁이라는 것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기도쟁이, 예수쟁이, 전도쟁이 이런 것들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돕고 이런다는 것이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마음의 증거물이다. 예수의 행동이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사는데 기록된 말씀이 6절 8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일이고, 이로 인해 죄악으로 죽었던 자기 백성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선물하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자신의 영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되고 거룩한 일은 오직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진노의 자리,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가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세상에서 오신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래서 2절 4절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보여질 수 없는 것이다.
예수의 겸손이 어떤 것인가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증언되고 있다.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인데,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 낮아지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을, 낮아지심을, 겸손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겸손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낮아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남을 섬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낮아지심.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공은 십자가죠. 근데 자기의 성공은 십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는 것은 그것은 예수의 마음도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죠.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없고, 세상의 성공, 자기의 성공, 예수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의 성공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게 진짜고, 예수의 영이 없으면 가짜다.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부인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는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함이죠. 예? 담대함.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저기 전도하지 마. 너희가 저 부활을 전하지 마. 예수를 전하지 마 했을 때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침묵은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은 이제 잠을 자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잠자는 자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잠자다가 깨어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홍수가 났을 때에 막 연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차 빼라고. 차가 이제 물에 잠기니까 차 빼라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구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모텔 같은데 이렇게 불이 났어요. 불. 근데 이 사람이 새벽에 담배를 사러 갔든가 했는데 불이 난 것을 보고 자기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모텔로 들어가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운 거예요.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성령을 받고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의 성공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의 성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은 표적과 지혜는 세상에서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돼요. 이 사망의 잠에서 깨워야 돼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홍수가 났을 때, 산사태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언제예요? 밤에 잠잘 때입니다. 그때 깨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는 것이고 깨우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잠자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서 이 지금 죄악의 밤이 깊어갈 때 사람들이 잠자는 거예요. 죄악의 밤이 깊어갈 때에 사람들이 잠잘 때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우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동을 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 오지에 가서 오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그 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거기 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것이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지에 가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순교했을 때에 그들의 무슨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예수의 마음. 그리고 예수의 그 행동,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사람 교회가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되고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고 어제 우리 저녁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래서 언제 씨를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꼭 전도할 때 꼭 열매를 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고 포기하는데 성경에는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상급이 같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씨를 심었을 때 바로 나는 것도 있지만 백년대계라고 교육은 그렇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었을 때 이렇게 될 거를 생각했겠어요? 그냥
어린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고 말을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신문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한글이요, 세계 최고의 글자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6시간만 배우면 한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의 행동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땅끝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